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핵심이 구원인데,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레위라는 그 세리의 구원받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 내가 받은 구원과 또 나의 앞에 구원을 받은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개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었고 바울도 사울이었고 그런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레위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대에서 나라에서는 경건한 지파였고 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지어준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경건하고 귀한 삶을 살라는 뜻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줬는데, 우리도 자녀 이름을 그런 숭고한 이상을 품고 짓는 반면에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너무 영적으로 고귀하였는데 살다 보니 친구 따라 강남을 가서 그랬는지 돈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이제 직업을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경멸하는,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지만 유대 민족으로서는 민족의 최고 반역자로 여기는 이제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당시 로마에서 어떤 시험을 치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제 할당 지역에 따라 그 세리를 뽑아 입찰에 붙이면 이제 화성시를 내가 이제 세리역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경매 비슷하게 입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화성시에서 1년 동안 세금을 10조를 거두어 정부에 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세리는 15조를 내가 거두어서 로마에 주겠다, 정부에. 그래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그 지역의 세리가 되어지고, 그러나 로마의 어떤 액수의 세금을 정했지만 세리 마음 따라 그거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인데 15조를 거두어서 로마와 계약은 10조이기 때문에 10조를 주고 자기가 이제 5조를 취할 수 있는 고대 사회니까 이상한 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정말 진짜 악질이 있겠고 덜 악질이. 제가 이번 주 지나가다 무슨 버스에 악질 형사 이런 그 표지가 확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 하도 그러니까 형사 규탄 대회를 하나 했더니 이제 그게 영화 제목이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그거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찰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 악질 경찰 이런 거 같은 민족끼리 좀 그건 좀 아무리 예술이라지만 좀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그냥 세리치고 적정 가격을 받고 이윤을 낮추기가 어렵겠죠. 이왕 욕 먹는 거 돈을 이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자기도 배부르고, 그러니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제 경멸하는 대상이 창기가 있죠. 창기도 그렇지만 이 세리는 죄질이 더 나쁜 겁니다. 민족을 착취하는 거니까. 창기도 정말 죄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리는
더 나쁜 이제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을 쓰는 이름이 마태로 변하여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역전을 하죠. 반전을 하면서 뭐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되거나 문둥병에 걸렸다가 한순간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낫기도 하거나,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극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 세리 본문에 이 레위라고 했던 마태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는 민족 속에 가장 정말 사람들이 다 침을 뱉어도 모자랄 만한 그런 그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성경의 신약 성경에 처음 책을 쓰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성경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반전의 모습을 갖고 온 인물은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문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우리들도 뭐 다 죄인이었는데 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으니 뭐 그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세리들이 이제 삭개오처럼 여리고 하면 그 저쪽 중동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주 그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중요한 도시에서 일하는 세리들이 있죠. 그건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죠. 세금을 무조건 자기들이 뭐 마음대로 매기.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임시로 다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리를 통과하는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이제 별의별 건수를 다 해서 이제 세금을 뜯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이 거기도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서 길에 부스를 설치하고 길 통과세 내라. 그러면 뭐 안 낼 수가 없으니까요. 당시에 뭐 로마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지금처럼 뭐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말 뭐 임의로 제멋대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착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세리를 워낙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워한 건 그 일본 사람의 앞잡이를 하면서 조선 사람을 괴롭힌 그런 뭐 순사들, 뭐 얼마나 우리가 밀정이니 뭐 그런 뭐 여러 암살 영화들 보면 그 배반자들 있잖아요. 그 얼마 일본 사람보다 더 우리가 증오하듯이 이 세리들도 그런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해의 위협이 있어서 만약 누가 세리를 죽이거나 해하면 로마에서는 그 공격한 사람 가족의 20명을 끌어다가 다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십자가를 바로 집 문 앞에 걸어 놓도록 그렇게 참혹하게, 세리를 도무지 건드릴 수 없도록. 왜냐하면 로마를 위하여 그 로마 쪽에서는 돈을 갖다 바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끔찍한, 그래서 세리가 아무리 미워도 세리를 죽이거나 뭐 공격을 했다가는 가문이 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또 참혹합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세리는 로마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세무 공무원도 계신데 지금은 다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세무서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아직도 나라가
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뭐 많이 이제 뭐 뜯어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도 경찰보다 IRS 세무공무원을 더 무서워하니까 요즘은 뭐 다 법대로 하겠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가 직장도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집안 형편상 등록금이 없어서 세무공무원 시험을 보고 세무공무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해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다시 복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한 해 벌어서 얼마를 번다고 그걸 다 벌어갖고 학교 들어왔냐, 얼마 해 먹었냐. 네.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나라마다 이 세무서에 있다 하면 좀 비리가 이제 많았겠고, 이 사람도 이제 삭개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아니지만 이 마태라는 이 레위 이 사람도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27절로 보면 이제 뭐 현장도 뛰었지만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사람도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27절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전후 어떤 설명이 없이 27절에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겠다고. 이러면 제자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평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제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훌륭해야 그 스승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중에 가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27절 이 레위를 제자 삼은 것입니다. 뭐 어부를 제자 삼을 수는 있지만 당시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이 마태 레위라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끌고 나와 사역 초기에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절대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예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이런 사람은 정말 100m만 앞에 있어도 옆으로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절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관까지 찾아가셨다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본문들은 그 문둥병자나 중풍병으로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막 그 있는 힘을 다해 찾아 나왔죠. 사람들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세리에 비하면 뭐 물론 죄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차원이 다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주인공들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맞고, 이 본문의 27절의 레위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야죠. 이런 죄인이 뭐하러 주님이 이렇게 정말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극악무도할 평가를 받는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냐.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성이고 본질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세리를 왜 찾아갔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마인드라면 이런 그 나쁜 사람을 찾아와도 만나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상상력을 동의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근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도 세금을 거둘 명목이 있으니까 이제 갔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돈도 벌고
예수님 모습도 보고 주위 평가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저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당시 종교는 유대교에 가면 얼마나 그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돈도 벌고 예수님 음성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저분은 정말 저분이라면 나도 한번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멸시와 눈처리만 받고 무시당하고 경멸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세리가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걸 듣다 보니까 저분이라면 정말 나 같은 자도 상대해 줄지 모르겠다. 이 세리의 마음에 돈은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멸시와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상처. 정말 어쩌다 내가 세리가 되었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회당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새 출발하고 싶은데 나도 이 돈을 따라가는 인생 그만 살고 좀 하나님 앞에 인간다운 인간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도 왜 번뇌가 없었겠고 갈등과 방황과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냥 살다 보니 이 길을 안 갈 수는 없고 얼마나 마음에 복잡하고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그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놨지만 인생이 그래도 허한 거예요. 돈이 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슴이 뭐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마음, 그러나 태평양보다 넓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돈은 집에 가득한데 가슴은 텅 빈 삭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저분하고 한번 인생의 이야기와 새 출발의 어떤 가능성이 없을지.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갈등하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청산하고 싶은데 새 출발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주무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 이 세리의 마태의 마음 속에 정말 일생활 고만하고 싶고 좀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가고 싶고 보통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 갈등과 방황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주님이 정말 보시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갈등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황하고 주님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제가 믿음이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좀 제 심령에 이게 뜨거워지도록 그걸 안타까워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좋은 길로 가고 싶어 이렇게 애타오르는 마음. 주님은 저는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을 이제 제일 찾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없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로서 그 방황하고 갈등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방황하는 마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뜻도 밑도 없이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 그 방황 갈등하는 마음을 주님은 참 원하세요. 내가 성가대원인데 노래만 잘하는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다 기쁨도 없이 그냥 주일날 시간 돼서 쓰는 이렇게 성가대원을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교사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걸 이제 주님은 원하시죠.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받다 죽을 존재죠. 그러나 나의 현실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27절이 이게 구원인데, 주님이 가서 이렇게 세우는 게 구원이지만, 구원 이전에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내가 아빠의 역할을 정말 성경적으로 바로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엄마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바로 하는 게 맞습니까? 맨날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27절이지만 그 이전에 마태에게 학자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거, 우리 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가슴을 치고,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타까워하는 이 나에 대한 애통하고 방황 갈등하는 이 축복이 이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거 없이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27절 세관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걸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고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갈등과 방황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앞에 병자들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들은 찾아왔고, 주님은 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무거운 짐과 이 고통에 있는 이런 인생을 찾아오신다.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선행하고, 기독교는 아무 자격도 없고 당시 유대 백성 중에 가장 죄악이 밑바닥인 이 인생을 27절 무조건 은혜로 긍휼로 찾아오는 게 기독교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서 그것은 다 그거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태처럼 본문의 주인공처럼 내가 마음이 찢어질 때, 마음의 상처로 아플 때, 나에 대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무조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7절처럼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외로운 자리, 힘든 자리에 섰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아멘.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저는 27절을 보면서 내가 참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것이 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속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은데 창피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길이 살겠네 그 복잡한 속에 찬송이
나왔어요. 그건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좀 이제 교회를 다시 열심히 나가야겠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 속에 남들 따라다니느라고 이게 뭐 그 세상이 이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숨 쉴 수 없을 때 27절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나를 따라오면 된다. 더 이상 다른 것 따라오지 말고 27절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리가 세상 좋은 거 쫓아다녔죠. 쫓아갈수록 마음에 허하고 외롭고, 우리가 받은 축복 허탄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TV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 자기를 쫓아오려는 거 아니에요. 먹방 프로그램 자기를 쫓아오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정치 지도자 자기를 쫓아오려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 봤자 뭐가 없어요. 그냥 마음만 아픈 것뿐이지 사람 쫓아가는 것. 인생의 길은 딱 한 분입니다. 이분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이 쫓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꿈과 철학과 목적과 이상과 비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쫓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모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나를 쫓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돈을 쫓을 때 그냥 돈 생각만 하고 돈 벌 수 있는, 이익 날 수 있는 데를 찾고 또 찾고 열심히 가고 또 하고 돈에 미친 것처럼, 나를 쫓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의 미치다 보면 네 번째 뭐가 있겠냐 하면 모든 것을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상 종교는 버리고 쫓아오라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버려요?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의 그 모든 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기독교는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 것들을 자연스럽게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게 됩니다. 배설물로 버린다는 것은 이 쫓아가는 게 너무 고귀하고 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시시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네 세 번째가 쫓으라는데 주님은 이 레위에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교회 다녀라, 큐티해라,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쫓으라. 기독교는 교회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목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도 얼마나 다 정말 그냥 다 죄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쫓아가는 게 기독교.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쫓았나? 교회에서 하는 직분을 쫓았나? 뭘 쫓았나? 내가 예수를 쫓았나? 예수에 미치고 예수님과 생각과 꿈과 감정과 예수님의 이상과 비전 그거에 하나가 됐나?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가야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의미는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다 깨 부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세라 목상 우상 제단 다 불태워버리고 깨버리고 빠버리고 그냥 그 흔적을 다 먼지로 날려보내는 거. 기독교는 대단한 그 혁명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 다 때려 부시게 되고 깨버리게 되고 불태워버리게 되고 박살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네 번째, 버리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다섯 번째는 많은 세리들의 마음을 알죠. 나랑 같은 세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지가 간증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없어지고 정말 예수를 저 사람이 만나야 된다. 내 아이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부모로서 그 소원받기에 또 그 기도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예수를 날이 갈수록 깊이 만나기를. 예수 안 만나고 교회 평생 다닐 수 있어요.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할 수 있어요. 깊이 안 만나고. 마태는 이제 마태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복음서에 한 번도 어떤 말한 기록이 없어요.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뭐하냐 서로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별의별 말 하는데 마태가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이 왜 첫 번째 책이 되었느냐? 마태는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일 많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움직임이 이리로 가셔서 뭐 하시고 저리로 가셔서 뭐 하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관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인데, 이 마태는 도대체 예수님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구약의 어떤 말씀이 예수님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성취되었느냐. 아주 마태는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어떤 말 한마디도 없고 조용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된 거죠. 이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것은 말수로 보면 압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겠죠. 이 구원을 받았다는 다섯 번째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전도라는 말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여섯 번째의 모습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까, 병든 자에게 쓸데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왔구나.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든지 남의 죄든 자기 죄든, 기독교의 핵심은 무슨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그 영광에 거기만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그거
꿰매주고 그거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시기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죠. 마태는 그게 구원의 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에 상관없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2명도 족하고 12명 중에서 한 명은 또 실족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 찢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걸 깨닫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이 4월 고난절과 주일과 부활절이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마태의 구원의 모습의 첫 번째는 그가 어떤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뭐가 많았다고요? 갈등과 방황이 있습니다. 구원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 방황이 있어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은 내가 찾아가는 거였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였습니까? 찾아오는.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 삼겠다는 거죠. 너 같은 자를. 주님이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자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나, 이런 굴욕은 없죠. 그렇지만 구원은 그 나를 주님이 제자를 삼겠다고 데리고 가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다 버리는 거. 따르면서 다 깨버리는 거죠.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다섯 번째 구원의 모습은 나만 믿으면 잘 된다. 아니, 예수님께 누구를 소개시키는 게. 정말 예수님이란 사람을 한번 만나봐. 여섯 번째는 구원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가 아프고 찢어진 마음과 영혼을 꼬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걸 확실히 아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마태와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자로서 주님을 더 힘써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4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